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단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를 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
오늘 본문에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었는데 이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질투를 보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계속 울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8장에서는 그 책망을 넘어서 놀라운 회복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세번역에서는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열렬히 사랑한다는 게 그 의미는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투, 물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아주 정말 큰 사랑을 보이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감상 저는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심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질투가 여기서 시기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죄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회복된 공동체의 풍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평화와 진리가 보여지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고 선언하셨죠. 그러자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된 도성의 모습.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의 그 평화로운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죠. 지팡이를 잡은 늙은 남녀가 거리에 앉아 있고 무슨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뛰놀고 전쟁과 포로 생활로 황폐해진 땅,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던 그곳이 다시 생명이 싹 틔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장수하며 평안을 누리고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뛰노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동서방에서 구원하여서 모으시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은 바로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평안하고 아이들이 기쁨으로 뛰어노는 생명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삭막했던 심령과 공동체에 이러한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손을 견고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9절과 1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의 손을 견고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서로 대적하고 평안이 없었지만 이제는 평강의 이 평화의 씨앗을 얻을 것이니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삶을 재건해라. 이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열심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라라는 뜻입니다. 힘을 내어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도 주시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성문은 재판장이나 같은 기능을 했었으니까요. 마음에 서로 해하는 것을 계획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실한 생활인,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일상 속에 진실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시어 우리가 꿈꾸는 회복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내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면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손을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금식이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된다. 자, 7장에서 시작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이제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또 일곱째 달에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기쁨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금식은 사실 슬픔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번의 금식이 모두 기쁨의 축제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은 사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날들이 이제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정신승리로 가능할까요? 억지로 웃는 것? 그렇게는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19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진실과 평화를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멸망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금식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선교적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3절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 전도와 선교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야, 교회 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러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화롭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니까 세상에 먼저 다가와서 야,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소 라고 하면서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사랑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축제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금식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임마누엘, 그 슬픔의 날이 변해서 우리의 간증의 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손을 견고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진실과 화평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